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찢어진 옷을 깁는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장의 첫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찢어진 옷. 그래서 옷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옷을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깁고 손질하는, 그래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또 편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또한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온전하고 아름다운 옷을 향한 열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거룩한 열망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행동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난할 마음으로,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가 본래의 모습처럼 온전하고 아름다운 옷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기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좋은 영적인 자원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실망스러운 모습, 그 결과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그들의 섬긴 목회자들의 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고의 사도로 칭송받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아볼로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또한 최고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도인 베드로가 또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누리는 영적인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의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나무, 은혜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불평과 비난, 미움과 다툼의 열매였습니다. 분열의 열매였습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고 그들이 은혜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을 먼저 선포합니다. 1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그들이 맺은 잘못된 열매를 책망합니다. 다툼과 분열의 열매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는 이 가르침의 권위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입장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방식은 사람의 이야기를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사람의 생각에 적당하게 타협해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 자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대상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겸손히 듣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찢어진 옷을 입고 그 본래 온전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회복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세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것은 분쟁과 파벌과 자만심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 분열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좋은 자원과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분열과 다투는 교회가 되었는가 말할 때 그 원인이 바로 이 세 가지 분쟁과 파벌과 자만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세 가지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서 서로 작용하는데 악한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분쟁이라고 말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서 이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불화, 언쟁, 말다툼 등의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의 문제입니다. 나누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비난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다툼의 언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분열의 원인은 파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따라서 파당을 지어 다투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행위들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와 필요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툼의 원인은 그들의 자만심입니다.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모든 파벌적인 행동의 뿌리에 자리하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만심 때문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파벌을 만듭니다. 자신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말의 지혜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본질을 너희가 다시금 세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가 너희로 하여금 허망한 것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다시 복음의 진리 앞에, 진리 안에서 다시 너희의 믿음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결코 교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과 낮아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자로서 우리들은 겸손과 낮아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겸손과 낮아짐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상실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교만과 다툼이 십자가 도를 헛되게 하는 이유, 바울파든지 아볼로파든지 게바파든지 그리스도파든지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칭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게바파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파나 아볼로파라고 불리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모두를 향한 거예요. 모두의 죄와 그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차별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우러나는 것, 그 마음에 생겨나는 것은 바로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은혜의 열망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주제로 찢어진 옷을 깁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찢어진 옷을 깁는 사람, 바울의 모습입니다. 찢어져서 그 온전함을 잃어버린 옷, 찢어지고 헤어져서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옷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그들을 격려하는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목숨 걸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고 잘 알려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도 읽으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한 열망입니다.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드는 거룩한 믿음의 열망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그들이 상하고 찢어진 옷을 거룩한 마음으로 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마음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 마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너희는 성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목사로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는 마음이 때로는 불평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왜 이런가, 이 사람은 왜 이런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교회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깁시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사람에게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저도 그런 불만족스럽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목사님 왜 저래? 그런 생각들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히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다시금 새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섭니다.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이제 그 사랑을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초대교회를 사랑하고 섬깁시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서 마치 바울처럼 찢어진 옷을 깁는 사람으로 삽시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청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간직하고 그 마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많습니다.